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인간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셨을 때 27절에 보니까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상대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나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지 왜 저런 사람에게 이상한 은혜 아니지 이상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질문들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는 것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어,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지만 저는 사우나 안에서 묵상을 많이 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사우나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한들 그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좌절하고 뭐 절망에 빠진가?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금은 안개와 같이 뜻을 알 수 없지만 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게 가야 천국이 아니잖아요. 가도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그런 감동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여인은요, 28절에서 더 이상 우물가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놀라움과 감격을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동네로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자기를 오픈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지 진짜 말하는 과거가 있을 거예요.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다 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아픔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의 허물과 죄에 그냥 매여 있다면은 그 죄가 힘이 생겨가지고 더욱 내 자신을 심지어 미래까지도 그 과거가 나를 얽매인다는 것이에요. 옥죄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를 빨리 놔놓고 어,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마귀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 생겨나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않아요. 내 안에 뭔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결국 내가 성령 충만한지 화가 충만한지가 문제의 본질. 문제는 나다. 나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나를 낙인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들이 그것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재료로 변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사명자로 만드시는 것이요. 주님은 그것을 복으로 사용하시지. 너는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얽매이는 죄로 어둠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엔 내가 모든 것이 문제고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 이어서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물의 너머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너머라는 이 경계라는 말을 신학교에서 뭐 10년, 15년 전부터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이 너머라는 말은 높이나 경계가 가로막는 담을 의미해요.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은 삶을 살게 하는 장소이지만 실상은 외롭고 두려운 곳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찌할까 걱정하면서
혹 내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매일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순간은 오직 우물 너머에 계신 소망의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우물을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 우물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에게 손 내밀어 위로하시고 함께 하자고 부르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인의 이 변화와 간증으로 인해서 결국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1월 7일 화요일은 캄보디아 공휴일이었습니다. 12월에 이미 마을 전도 약속 날짜를 잡고 현지인 사역자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갔습니다.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비포장이 20분, 30분 넘어서 아마 1시간 2,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날씨 또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에 가고 있구나라는 주님의 그 자연이 주님의 응답으로 느껴졌습니다. 46살 띠점 그 현지인 목사님은 2008년부터 18년째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앙코라 더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김경수 목사님 사역지보다 훨씬 더 1시간 이상 들어가는 그런 마을인데 아시다시피 이 현지인 목회자는 생활이 엄청 어려워요. 저와 친분이 있는 푸놈펜에 있는 선교사님은 현지인 목사님이 섬기는 현지인 교회를 9군데 순회하며 돕고 있는 분이 계셔요. 저하고 거의 나이가 똑같은데 저는 진짜 솔직히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존경 안 해요. 손에 꼽을 정도로 있는데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현지인 사역자를 돕는 사역이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띠점 목사님은요, 교회 헌금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돼지도 키우고 건축일이 생기면 막노동도 하고 여러 잡일을 하면서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네 청소년 10명을 교회에 붙어 있는 작은 방에 내줘가지고 같이 지내고, 먹이면서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돈 벌러 태국에 갔기 때문에 걔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준비해간 전도 물품이 다 떨어져서 급하게 또 옆에 가게에서 사오기도 했는데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이 나의 예비된 영혼들이다. 라는 어떤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나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정말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영적 기도도 크게 따라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것이었어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합니다. 그곳 이름이 쭈빠뜨라의 마을인데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질을 행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또 한 번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31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나가고 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산다고는 하지만 내가 잘된 것에만 하나님의 뜻을 유독 더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만 많이 붙이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인고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예수님의 눈에는요, 사마리아인들도 귀한 자녀들이었으며, 또 그 지역은 추수할 장소이고, 또 35절에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와 한국을 그냥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캄보디아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비전은 우리는 높게 멀리 보는 것이에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요. 남이 보는 거야 뭐 다 보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너는 보고 있느냐? 낯을 대기만 하면 곡식을 거둔 때가 되었다. 아, 주님 아직 때가 아니. 아니, 주님이 지금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때가 안 되었대. 저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넉 달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나서 주사하게 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 4개월이 지나면 추수 시기가 되는데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곡식이 무르익어 주수할 때라는 말이에요. 주수할 때 하지 못하면 곡식을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기막히게 잘 익은 곡식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주수는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서 더 큰 주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그때는 스테반이 죽었을 때였잖아요. 순교하고 난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뿌려놓은 것을 빌립이 거두었을 뿐이에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가진 힘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만남의 복음서라고 제가 존경하는 학부 때 영남신학대학교의 김춘기 교수님이 그 복음의 만남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에, 쓰기도 했어요. 이 요한복음을. 이 요한복음 이 주석서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36절 후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시대에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뿌리고 내가 다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율법 교사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만남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제 생각에 유추해 보건대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성품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 성품이 전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평소에 성품이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접근을 안 했을 뿐이잖아요. 병과 다르게 변화된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감격에 겨운 생생한 감동의 고백이 또한 그녀의 인품과 성품이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끌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뭡니까? 원래 가던 길이 문제였다면 또 문제의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다른 새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우리의 시선이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물가만 보면 안 돼요. 내 상황을 보면 일상의 우물가 뿐이에요. 그러나 우물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현상과 유익이 일어나지 않으면 흩어지는 것이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때론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세요. 그 능력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섭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내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조금 아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전도를 위해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담은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하여 사마리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말씀의 인재의 결과입니다. 이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육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과 현장이 비벼지는 그 자리에서 신앙은 태어나고 자랍니다. 내가 절대 내려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리. 용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에요. 회개의 자리. 회개는 잘하죠.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자존심을 꺾고 손해보고 의를 위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 죄인에까지 내려와서 죄인을 찾고 만나 주셨을 때 죄인인 여인이 변화되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포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한 여인을 위해 사도 요한 보니까 이 4장 1절부터 42절에 걸쳐서 쓴 것을 보고 저는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가 되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시다. 여인이 동네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성육신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뒤집었던 복음이 우리 삶을 뒤집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우물가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낼 때 그 너머에서 저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샘솟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의 성육신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서 이곳을 큰 기쁨의 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시제님 한인장로교회 임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 교회 또 이제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정 확보와 또 건축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유철 목사님 푸놈꾸람 선암교회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남은 건축 일정 또 재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김상순 선교사님 아름다운 본향교회 건축 또 유진호 안선임 선교사님 조회 기쁨이란 뜻입니다. 조회 유치원 또 기쁨이란 뜻이 아니죠. 예, 생명이란 뜻입니다. 조회 유치원 준비 그리고 김경수 목사님 또 꼭뱅에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 문제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신보현 선교사님 또 사역지가 정해지고 적은 가운데 있는데 남기어 목사님과 협력이 서로 잘 되고 또 참사랑교회와 살라 꺾어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임창무 정미영 선교사님 또 안식월을 통해 심과 또 이기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사빈 선교사님 신학교 학업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또 진로를 길을 앞에 길을 활짝 열어 주시도록 리워 박연 선생님 또 혼인 신고와 진로 또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저와 이응성 목사님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자녀들 정말 중요합니다. 속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바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도록 또 그 헌금이 선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협력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인데 정의와 평화 또 이 땅 위에 샬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CN님 한인 장로교회, 또 연못마을교회, 프랑크남 선왕교회, 아름다운 본향교회, 옥뱅선왕교회, 또 조회 유치원, 그리고 참사랑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건축과 신축을 준비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또 교회 공동체 명의 등의 또 행정적인 절차도 순조롭게 이루어 주시고 담벼락과 우물공사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환율과 이런 것들로 인해 건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 중단되었다가 계속되는 공사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하여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이곳에서 드나드는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창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는데 쉼과 또 제2기 사역을 잘 준비하며 한방하며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도 온전히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빈 선생님 주님의 감동을 인하여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귀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제자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리우어 박연 선생님 부부 또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 부부 혼인신고와 또 앞으로의 진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자신의 일에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싱글 성도사님들을 또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함께 마치 두 날개가 올라가듯이 꽃이 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할 곳과 또 현지인 사역자 또 동역자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온전히 사역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현지교회가 함께 동반 성장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너무나 설렙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또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주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